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이 차기 왕이 되겠다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미 사울에게는 아들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을 만만의 영웅으로 그렇게 쉽게 세우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뭐 천천히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요나단도 뭐 괜찮은 왕자이긴 하지만 근데 다윗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 이제 나빠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더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가지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보면 한 마리 귀신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 때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사울이 뭐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아들의 말을 듣고 약간 수리하고 소재했죠, 그죠? 이제 다윗에게 잘할게 했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잠시 해이해지니까 그 악신이 7 악신을 더 데리고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악해져 가지고 이제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아들 요나단이 뭐라 해도 안 통하고 딸이 다윗의 아니 아니에요. 딸이 뭐라 해도 안 통하고 이제 사울은 악의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악해지면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악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악은 눈덩어리 이렇게 눈을 굴리면 눈이 커지듯이 악은 굴러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울을 이야기해요.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울이에요. 그래서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 사울인데 한번 악해지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악의 증거가 다윗에 대한 마음입니다. 또 신비로운 거는 이렇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웠어요. 그리고 다윗과의 이런 갈등 이후 적어도 수십 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악령이 들어갔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금방 치셔서 왕권을 빼앗긴다 이런 게 아니고 긴 시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울이 그 왕권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어요. 다윗은 이런 사울을 이제 피해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울의 왕권이 최강이라 다윗 편이 많겠어요? 사울 편이 많겠어요? 전부 다 권력 편에 서지. 심정적으로는 다윗을 좋아해도 평상시에 다윗을 향해서 만만의 다윗이라 하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이라 하지. 근데 칼날 앞에서는 전부 다 다윗을 부정하고 사울을 지켜 세우겠죠, 그죠?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제 안 죽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살아요, 라마에.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이제 지내는데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여라 사람을 보내는데 보낸 사람들마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싶지 않아. 예언하고 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방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가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같은 그 히브리어라도 내용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울까지 갔는데 사울도 그렇게. 사울은 더구나 빨개벗고 종을 털어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인가, 사울도 예언하네 이제 그런 말이 돌았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왔잖아요 라마에. 이제 라마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할 데가 없어요. 사무엘 품 안에 이제 들어와서 안전한가 싶은데 이제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갔겠죠. 찾아가서는 이제 요나단에게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신세 한탄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하는 거죠. 만일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을 고발한다 할 것 같으면 가지 않았겠죠.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하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깊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많이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그 우정의 관계,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랑은 두 사람이 성숙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이, 우정이 안 생겨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깊어지려면 두 사람이 다 성숙해야 돼요. 친구 간에도 성숙해야지. 성도의 교제도 각자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좀 성숙합시다. 쪼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이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른다, 뭐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싫다 하면 안 돼요. 요나단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자라. 차기 왕이에요. 확실한 왕이라. 그리고 앞에 다윗이 이전에 요나단이 한번 공을 세웠잖아요.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어요. 다윗 이전에 요나단이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뒤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거라. 그러면은 누가 셈을 내야 돼요? 요나단이 셈을 내야지, 그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좋게 보는 거라. 왜냐? 요나단이 공을 세울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머리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마음으로 쳐서 이겼고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공유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고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이 성도와 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성도의 교제가 되지. 뭐 여러분이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뭐 놀러가고 한 데서 친해집니까? 자꾸 그래 보이소. 그러면 싸웁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좀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 연수와 함께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랍시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고 졸렬하고 속이 좁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이 인격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받아들인 거 보세요. 자기의 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다윗인데도 이 다윗을 이렇게 위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내일이 초하루인데 이제 초하루에는 이스라엘은 초하루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한 달에 명절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뭐 초하루 예배한다 하는데 그건 좀 심하고, 초하루가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신하니까 이 식사에 와야 합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와야 하는데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집안에, 저 베들레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 베들레헴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이 좋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풀렸다. 볼 수 있고, 사울이 그러지 않고 이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이제 다윗이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갑니다. 이 장소 이전이죠. 뭔가 요나단이 뭔가 결심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부탁한 거예요. 본문 앞에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 말을 들어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들판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말입니다. 전부. 지난주 본문은 다윗의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인데 뭐 다윗이 언약하자 이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판으로 가자 해서 가고 거기서 요나단이 이 언약의 내용을 다 말합니다. 사실 답답한 거는 다윗이고 요나단은 다윗이 사라져야 요나단의 앞길이 창창하죠. 그런데 이 정황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더 지금 급해요.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절박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치기 전에 지금 다윗과의 뭔가의 모종의 일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혹은 다윗 집안과의 언약입니다. 다윗 한 사람과 언약을 했는데 다윗 집안과의 언약이 됩니다. 다윗 집안.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다윗과의 언약. 다윗 집과의 언약. 다윗 집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뭔가 요청하면서 그걸 지켜달라고 언약을 맺어요. 답답한 거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붙어가지고 요나단 내 목숨을 지켜줘. 그걸 약속해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입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이 이래요.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윗 너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며 내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도 싸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너 다윗을 살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다 없애버릴 때에 너는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다오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답답해요. 지금 답답한 것처럼 다윗이요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다윗이요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다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이 좀 아이러니한 게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 사울이에요. 다윗의 대적이 사울인데 하나님이 대적을 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구를 치라는 겁니까? 사울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왕권이 오래가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 다윗을 대적하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울을 대적하는 아니고 다윗을 대적하는 누가 위에 있습니까? 누가 우선됩니까? 다윗이. 분명히 요나단보다 어렸을 다윗이고 그리고 사라지면 요나단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윗인데 근데 요나단이 지금 엎드리면서 나를 죽이지 말았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았다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치기를 원한다. 다윗이 중심인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도 다윗이고 우리 집안의 중심도 다윗인 거라. 그래서 다윗에게 밑보이면 죽는다. 나도 죽고 우리 집안도 망한다. 이걸 전제하고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죽이지 말았다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았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이런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결이 다르죠.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음에도 자기 왕권이 있음에도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위하여 앞에 그 18장에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요나단의 마음은 나는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도 그렇지만 이 요나단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예수님에게 연결돼요. 요나단은 우리 같은 성도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하겠죠.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다윗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나 자신보다 내 집안보다 우선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희생하고 섬길 때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록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단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다윗이 멋진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하고 친구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동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 다윗을 아버지보다 자신의 왕권보다 더 중시하는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았을 거고 아버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았을 거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 내가 왕권을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인데? 사울의 그 왕권은 요나단 것이지. 그 우리는 내가 번 돈 내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 내 것이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총무도 되고 목자가 되는 거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어찌 내가 빼앗길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포기했다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왕으로 세우신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어린 이 다윗, 아버지를 패가지고 지금 몰래 찾아온 다윗 앞에서 몰래 지금 요나단이 어리 되고 다윗이 갑이 돼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우리 집안 좀 살려달라. 그리고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이 전부 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알아본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보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오죠. 왜 우리에게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내 마음의 길로 내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내 계산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구조, 그런 역학적인 그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마음을 딱 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모두가 다윗을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걸 배워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요, 동방박사가 왔어요. 와서는 이제 갓난 아기 앞에서 엎드려서 보물을 바치면서 왕이시여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는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그러지. 그 앞에 절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시여 하면서 보물을 바쳤어요.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갓난 아기 때 그때 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와 이제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이제 나는 죽어도 된다. 내가 구원자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젊은 여자가 안고 오는 이 어린 아기를 보고서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할 수 있는 그 눈이 무슨 눈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늙은 여자 안나, 과부된 지 80년, 80이 넘은 이 여자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쁘다 하고 하죠. 그게 아니고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여 구원자가 임했다 하고 그 아기를 찬양하는 이 시몬과 안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도 더 있고 권력도 있는 왕자의 신분이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어리의 입장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다윗이여 나를 살려줘서 우리 집안을 살려줘서 하는 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다윗을 향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본 겁니다. 더 깊은 메시아의 이야기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사람 알아보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아세요? 사람을 알아보면 사건도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볼 때에 사건을 알아보지 사건보다 사람이에요. 사건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요나단이 사람을 알아본 거라.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알아봅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가 우리에게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아십니까? 몸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맺어야 할 언약은 요나단의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빌려오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날 죽이지 마소서.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소서. 나 천국 가게 해주소서.
살았을 때 나를 보호하소서.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 하나님 지켜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의 돼지고 하나님이 쳐서 다 멸하시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이긴 자가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 정사와 권세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이기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 집안이 망해요. 놔두면 주변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을 다 멸족할 건데 다윗이 살려줘요. 건드리지 마라. 그들을 잘 대접하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이 지켜주는 거라.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일꾼 되려면 인물 되세요. 졸려라고 좁은 계산으로 사람들을 욕먹지 마세요. 인물 되세요. 특히 남자들 인물 되세요. 졸려라게 기분 나쁘면 삐지고 감정이 올랐다가 내렸다 그러지 말고 요나단 보세요. 다윗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갑의 입장이 돼가지고 요나단을 어떻게 봅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여요. 요나단에게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내 목숨 부지해줘. 너 힘 있잖아. 내 아버지에게 좀 잘해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다윗도 처신하고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예수님과의 언약을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18장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언약을 맺었다고 18장에. 또 언약을 맺어요. 반복이 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우리 집 구해주세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무슨 인침이겠습니까? 그 이름, 이 인침, 이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인이 박히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이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나와야 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2024년이요. 시간이 많이 갔어. 이거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라 저는 믿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먹고 살게 하고 돈도 벌고 차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말씀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부정하고 이 언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요 요나단의 왕이 사울이지만 다 제껴놓고 다윗을 높이는 거 보세요. 우리를 낳은 아버지가 있고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이 세상에 이 사회가 있고 이 나라 국가가 있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 한국 국민으로서 살지 마. 진짜 우리의 적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우선시하고 높여야 되느냐? 분명히 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특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가 또 명절 옵니다. 다음 주가 명절 오는데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려요. 그 믿음 좋은 사람도 명절 때만 되면 귀신 신나라 까물 소리 하고 있고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명절 지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야무야되고 무력해지는 게 이 한국 명절이요, 명절. 그렇다고 명절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명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